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6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나는 전신갑주가 어떤 거죠? 이번 주 거라고요? 저희 똑같은 질문을 우리 마가야다락방 팀에게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4분 중에 3분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여서 기억이 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의 우리 아직 마가야다락방 이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 남아있고 성령의 검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직 무장해야 될 아직 하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주간 무장하고 또 묵상하면서요, 아주 좋은 습관이 하나가 생겼어요. 제가 아침마다 이전에 이제 아침에 준비하고 샤워할 때는 늘 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물줄기,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물줄기를 맞으면서 자아도취해서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요, 뭘 했냐면 날마다 제가 받았던 그 세례를 다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줄기가 떨어지듯이 저에게 이미 세례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이거를 아침마다 다시 새기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영혼의 샤워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머리에 선한 것들을 주님이 부어주시고 내 눈이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시의 눈빛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이 되게 하시고,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사악한 것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남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에는 정말로 사랑의 말들만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내 온몸을 축복하면서 아침마다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6주간 이 전신갑주를 묵상하면서는요, 이 하나하나 전신갑주로 아침마다 무장을 했어요. 하나님, 이 진리의 허리띠로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돈해 주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주셔서 그러나 모든 나의 마음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아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내가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투구를 써서 생각을 나에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아침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직 전신갑주 중에 뭐 하나 빠졌다 싶으신 거 있으시면 빨리 되감게 하셔가지고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무기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검인데요, 여기에는 부가적인 설명이자 별명이 하나 있네요. 성령의 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관계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으로 성령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라는 것, 혹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성령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마음과 감정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눈물 범벅,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마스카라가 막 번지고 얼굴이 팬더가 돼야지만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어떤 감정적인 격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주 냉철한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은요, 다분히 좀 이 감정적인 민족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혈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이상하게 정이 많죠. 그래가지고 이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이 신앙의 기초를요, 어디에 두는 경우가 많냐면 우리의 감정에 둡니다. 내가 아마 감정이 식어 있으면요, 나는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신앙이 뭔가 정체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막 감정이 막 올라가면 내 믿음이 뜨거워진다, 은혜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둘 때 우리는 이 일관성을 유지하지를 못해요.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감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체험이나 간증거리 그리고 신비로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모든 신비로운 그 은사와 능력은 이 말씀에 기반해야 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기초가 되지 않는 순간 그거는 위험한 은사가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 보면 아주 특별한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만 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죠. 기프트 오브 스피릿. 영혼의 성령의 은사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요, 이거 보약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그냥 집밥만 잘 먹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건강한 사람이죠? 집밥만 잘 먹어도 건강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주일의 말씀에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먹고도 내 신앙생활이 구원의 확신이 든든하고 괜찮으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런데 뭔가 예언을 듣고 안수를 받고 뭔가 이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만 내 삶이, 내 신앙이 좀 뭔가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구하는 것만 계속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럼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감정의 기반을 두면요, 더 센 것으로만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보다 심오한 것을 찾게 되고 보다 더 신비로운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영적인 어쩌면 방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막 성령의 엄청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의 신앙이 말씀에 기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럼 지금 이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폭풍을 속에서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바울에게는 지금 말만 하면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말씀. 나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 있죠. 뭐예요? 주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어디 위에?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에 기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은 말씀에 기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 말씀은 뭐에서 비롯하는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비롯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요,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종합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서 지어진 책이죠. 그래서 성령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도전이 되고 동기가 부여가 되고 납득이 되고 복종이 되어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학식이 높고 지식이 많은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좋고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들 보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들, 심지어는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 말씀의 권위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대하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며 말씀 앞에 서는 그 모든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화를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한 개인에게 그것이 깊이 깨달음으로 바뀌어질 때요.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이렇게 불러요. 레마라고 부릅니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레마. 이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이 나오는 말씀은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이런 거죠. 그 기록된 말씀 그 자체예요. 그 원칙,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레마는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말씀은 내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같은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너무나 은혜였다가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감동이 없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로고스인 거예요. 허나 어떤 말씀은요. 이 말씀만 보면 내 눈이 사로잡히고 내 마음을 꿰뚫는 겁니다. 죽어가다가도 다시 눈에 빛이 나게 하고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레마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레마의 말씀이 들리고 있고 레마의 말씀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레마의 말씀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저에게도요 이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사실요 이미 이 설교 서두에 나누었어요. 아까 무슨 말씀 나누었죠?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정말로 이 말씀만 떠올리면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될 거라는 그 소망과 확신이 제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도요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죠? 기억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웃고 계세요. 왜 그런가? 신년 첫날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억 안 나십니까? 너무 오래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요 뭐예요? 안심하라. 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저희가 새벽 기도 때 구약부터 신약을 통독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내일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우연이겠죠? 저에게는 우연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을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성공하게 되는 이 레마의 말씀. 근데 이 마지막 전신갑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뭘까요? 바로 레마예요. 나로 감동케 하고 내 속에서 묵상이 되고 고백이 되어 터져나오게 하는 레마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모든 전신갑주들은 여러분 방어용이었어요. 막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요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돼요. 그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그것은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주어진 삶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근근히 버티고 그냥 무승부만 하는 그 부실한 군사로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영적 전쟁에 여러분 무승부는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건 없어요. 이 오늘 읽은 6장 13절 그 바로 앞절 12절 말씀을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다.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달린 싸움이죠.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려면 뭘로 싸워야 돼요? 공격을 해야 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리어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셨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모든 결핍과 이 근원적인 욕망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어요. 마귀가 첫 번째로 묻습니다. 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야, 40일 굶은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이기십니까?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어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 위로 데려가서 그 꼭대기 위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나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또 데려갑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리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또 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시며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서 공격을 어떻게 이겨요? 기록되었을 때 이 레마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미끄러지고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내 뜻대로 제어가 되지 않을 때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더 생생한 현실이 되도록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고 해결하고 맞서야 해요. 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 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들어야지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가 막히고 답답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이 당신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행색이나 내 텅텅 빈 통장의 잔고나 몇 줄 쓰면 얼마 되지도 않는 내 이력서나 지울 수 없는 나의 과거가 나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 영화 중에 여러분 이 영화 혹시 아세요?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인가 하면요, 이 주인공이요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무인도에 갇혔지만 그가 이 생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그걸 탈출해서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영화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영화가 이 구도가 참 재밌어가지고요 패러디가 정말 많이 됐어요. 그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패러디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외국 택배 회사 중에 페덱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페덱스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광고를 만들었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똑같이 한 택배 배달원이 택배를 이제 배달하러 가다가 이 무인도에 표류가 된 겁니다. 근데 페덱스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 택배, 이 맡겨진 택배는 반드시 배송한다라는 그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을 붙들고 이 배달원이 몇 년 동안 무인도 가운데서도 나는 페덱스 사원이야 하면서 열심히 생의 의지를 불태워서 고객 앞에 막 이제 장발이 돼가지고는 페덱스 이 택배를 건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몇 년 만에 배달을 했으니까 기뻤을 거 아니냐. 근데 고객이 너무 대면대면하게 받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실망스러워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이 택배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근데 고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배를 열면서. 이 택배 안에는 위성 전화기하고 GPS 추적기와 낚시 용품과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알약과 아주 좋은 열매를 낳을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담겨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성경 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벗어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다 적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펴지 않아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열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되는데,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의심이 될 때마다, 내 앞길이 캄캄할 때마다 말씀을 들어서 읽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데, 이 말씀을 펴지 않아서, 이 성령의 검을 들지 않아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가 바다를 항해하잖아요. 배가 이 바다를 항해할 때 물 위에 있죠. 물 위에 있으면 침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배 안에 물이 들어갈 때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유혹이, 이 죄가 너무나 많아서 이기기 어렵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침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된 가치관이, 불의한 생각이 우리를 잠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몰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는가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말씀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가지 문장을 드릴게요.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말씀의 진정한 위로를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권능을 누린 사람은 세상의 유사한 본질들, 유혹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이건 읽는다라고 보기보다 우리가 먹는다라고 말해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해요.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붙들고 이런 몸부림치세요.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이 레마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밤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간구하며 이 레마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요 우리 힘차게 찬양할 텐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성령을 초대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일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면요, 이 찬양을 하는데도요, 내 심령에 그 찬양이 깊게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만 우리가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요, 우리의 내면의 이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또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적인 표현으로요, 이 말씀을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함께 이 말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스룹바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넣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정료선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이거 다시 한번 3번 반복하고 우리 후렴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전보다 더 큰 우리의 열망을 다하여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나의 문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시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정리여상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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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니 소망이 돼.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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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라.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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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어떤 담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절망 앞에 외치시겠어요?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셔서 세상의 헛된 마음들 다 태워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나의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과 유혹과 낙심과 불의와 거짓된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